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부족한 것 단위에 세워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의 모습 십자가도록 감춰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시 내 말을 내 입에 돋노라는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섰사오니 오늘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즉시 결발부터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인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거기에 용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철학까지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추구하거든요. 기독교의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공자는 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버드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학문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던데, 노자의 도덕경 67장에서는 아유 3본이 일활자 이활건 삼화 불가미 천하선 이랬거든요. 첫째가 사랑이요,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검소함이요, 세 번째가 세상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플라톤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첫째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 세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스톨게, 네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아가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무조건, 내가 잘났든 못하든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그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상시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어떤 때 제가 막 죄에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 예배를 갔는데, 그날 예배 찬송 중에 회개 찬송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스며들어가지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회개에 어떤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어떤 시원한 정죄감을 느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떤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온다든지 응답을 받는 그때 느껴지는 어떤 사랑의 강도를 따지면 그런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언어나 단어나 미사 역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발상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히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좁은 소견이나 인간의 어떤 이해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인륜을 저버렸다 그러고 폐륜이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죄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천륜을 저버렸다 그래가지고 엽당이라고 부르는 지옥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죄인데, 그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갈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죄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요,
동물과 사람은 DNA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비유로 들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고 정이 들었다고 한들 자기 자식이 많이 있다고 한들 자식의 간 절반을 떼어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간 이식술을 시켜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보다 더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가 동물에 가지고 있는 간극보다도 수천 배나 더 차이가 나는 간극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요 재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고요. 시편 22편 6절에서는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고 표현했고요. 이사야 4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 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나 티끌 맛도 못한 존재요, 벌레나 버러지 맛도 못한 존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신체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던 그 사랑을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너무 아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율이 느껴지는 사랑이다, 그것도 부족해요. 경악할 만한 사랑이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의 큰 대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도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한 뜻인데 말소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각기 어떤 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게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100번을 지었습니다. 100번을 지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 인간이니까 이제 그만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난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게 도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까지 지었던 99번의 죄는 깨끗이 모두 흔적도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뭔 말이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잘못했든 허물이 많든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없고 너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기억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또 네 죄를 갖다 기억하다 보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싣는 그 자체도 싫으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100% 1000% 하나님 쓴 책이 맞아요. 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발상으로 이 말이 못 나온다니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이 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보시니라는 말이 헬라어도 엠블레포거든요. 엠블레포라는 뭔 말이냐면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다 바라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60절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22장 6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째 부인해요. 그러니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뜰 하나 접혀있는 예수님 쪽을 바라보거든요. 그때 61절에 그때 예수께서 머리를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거든요. 그 보시니가 뭔 말이냐면 엠블레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러브로 만들려고 사랑이 가득한 눈길, 제자를 삼으려고 받아봤던 그 눈길과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뭐라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세 번째는 자기를 갖다가 저주하면서까지 분해했던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길이 한치도 다름이 없는, 추워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눈길로 쳐다봤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좁은 소견이나 우리 이해력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좀 리액션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조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정답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우리한테 두 가지 줄로 연결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은 교제의 줄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관계의 줄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은 수없이 끊어지다 붙었다 해.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짐도 아니요 또 귀가 더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갈라놓았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우니까 놔버려요.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흐른 다음에 회개하고 담대함이 생기면 또 붙잡았다가 놨다 붙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은 관계의 줄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영적인 부자지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죠. 관계의 줄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38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히 말씀했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긍휼과 은혜가 합쳐져 가지고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아한테 있어서 자궁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긍휼에 대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긍휼은 뭐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저한테 임했어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3시 반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는데 저는 거의 제가 3시 반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깬 적이 그거 많지 않아요. 그 전에 항상 저는 깨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3시 반에 일어나기 전까지 뭘 하냐면 그 전날 암송했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본다든지 시간이 많이 남는 날은 통으로 외웠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라든지 에베소 4장이라든지 고린도 13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 통으로 외우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그다음에 산상수훈 같은 거 외우고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가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은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게 제가 묵상을 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새벽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처럼 묵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랑이 저한테 임했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환상적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더라고 앉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너무 진짜 쩌참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진짜 엠블레포 정말로 내 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극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가요 소름이 쫙 끼치더니 몸이 덜덜덜 떨려요. 진짜 그렇게 제가 한참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내가 마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뭐냐면 여순 반란 사건 때 빨치산 청년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청년을 판사한테 탄원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양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죽은 아들들이 생각날 텐데, 그러면서 그분을 갖다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뭔 말이냐면,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그분이. 그러면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볼 때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죽은 아들들은 예수 잘 믿다가 죽었으니까 이미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저 이해를 갖다가 내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쁠 때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 속담 이런 말 있거든요. 태산길에 붉은 산이요 관여자 난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태산을 돌아오니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큰 바다를 보고 나니 강물이 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태산을 봤는데 산이 눈에 들어와요? 큰 바다를 봤는데 강물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할 내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요, 그 순간에 그때까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진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긍휼한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진짜로요 깃들처럼 가벼워, 깃들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280개 호르몬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응? 베타 엔돌핀, 도파민, 멜라토닌, 세로토닌, 다이돌핀 같은 그 호르몬은 감동 올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면역력이 항암제 200배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내 어떤 그 미움의 어떤 내가 모두 용서하면서 내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육체적으로도 내 몸 가운데 모든 나쁜 질병, 세균, 박테리아, 이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좋은 호르몬들이 분출되면서 모든 것들이 소멸, 박멸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떤 그 깃들처럼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출근하려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진짜로 공기 냄새가 틀려, 공기 냄새가. 그리고 내가 그 나뭇잎을 쳐다봤는데, 진짜로 나뭇잎을 쳐다봤는데 나무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먼 쪽에서 하나님 나한테 엠블레포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내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3가지를 극복을 했어요. 스트레스, 징크스, 컴플렉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걸 내가 얘기해 주러 지금 온 거예요. 아멘. 너무 재미없죠? 아니 진짜 뭐 나는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첫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말이 팽팽히 조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스트링거에서 이것이 유래가 됐거든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캐나다의 내분비 의사인 한스 셀저라는 사람이 의학용어로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란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나 징크스나 컴플렉스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만드셨나니 악인도 악한 대로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론,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직이 완성되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본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나쁘게 만들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스트레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든 스트레스예요. 원래 만든 스트레스.
이거는 뭐냐면 좋은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어디 파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하는 뭐 간단한 고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시합 전에 느끼는 진정함, 설레감, 설레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단이 교묘하게 이걸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만든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인데, 그 디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압박감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응력이다 그래. 응력. 그러니까 응력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응력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멘탈이라고,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더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작은 믿음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커다란 믿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겨준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거짓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랬단 말이요. 파스칼은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그런데 우주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외부로부터 가진 압박이 돼요, 안 돼요? 달리는 고속열차에 메뚜기 한 마리 부딪힌들 간에 기별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8장 31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여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기신 말씀 있지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거든요. 텔레오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는 뜻도 갖고 있는 영수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뭘 끝냈냐? 우리의 죄와 화물과 병과 질과 가난과 저부자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낙심과 좌절과 사망과 죽음과 그 다음에 압박과 스트레스까지 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 것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존재다니까요. 내가 그 수재창 엄불과합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물이 아무리 넘쳐도 오리의 등을 덮을 수는 없다. 왜? 오리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 디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로 변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독극물 주사를 놨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독극물은 영양주사로 변해버려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갖다 공격한다고 몽둥이로 막 침질했는데 우리는 안마를 받은 것처럼 너무 시원해. 아멘? 그래서 디스트레스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에 유스트레스로 변해요. 아멘? 두 번째, 징크스. 징크스가 뭐냐면요,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징크스잖아요. 아멘? 아따 좀 아멘 좀, 나 힘들어. 사람은요, 태어나서 우주 쭉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체험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행복과 그래 모든 것들이 잠재적 속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저장이. 그래서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쁜 기억들이 더 깊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상처나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실패했던 기억에 연관된 어떤 특정 장소나 색깔이나 숫자를 만나게 되면은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징크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머피의 법칙. 아멘. 근데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징크스를 줬냐? 하나님은 징크스를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줬지. 왜? 생각은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지잖아요. 나폴레옹 힐이 뭐라 했냐면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사상 에머스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이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의 원자잖아요. 원자는 형태가 없어. 댕기다가 사람이 쳐다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변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관찰 역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주파수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현실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걸 이미 알았어.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명기 31장 21절에서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좋은 생각을 줘서 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맺게끔 했는데 사탄은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나쁜 기억이 나쁜 것을 징크스를 만든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지요? 생각이 변하죠.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로마 4장 17절에 나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먼저 변하자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생각을 줘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왜곡시킨 건 징크스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국의 황황이 10,000번을 굽이 저르는데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어서 천이필축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짖는 자는 뭐냐 합니까?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머피의 법칙은 셀리의 법칙으로 변해요. 불길한 생각에 불길한 걸 가져오는데 길한 생각은 길한 걸 가져오고 우리가 행복한 생각은 행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징크스는 끝. 아니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여러분 열등감 아니에요. 근데 컴플렉스하고 핸디캡은 좀 다르거든요. 핸디캡은 뭐냐면 실제로 내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거고 컴플렉스는 뭔 말이냐면 열등감이니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거든요. 감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핸디캡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면 컴플렉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영적 자부심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 만든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한 집에 내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말로 따지면 잘 나갔던 사람이냐면요 손만 얹으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갖다가 사람한테 몸이 얹어도 몸이 다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과 환호가 심했겠어요. 근데 자기 벽은 못 고치잖아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컴플렉스 준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컴플렉스 준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좀 어떻게 좀 해주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컴플렉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일시적인 컴플렉스가 있고, 하나는 만성적인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컴플렉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컴플렉스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뭐 삼성 이종 부회장 회장을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약간은 받지요. 얼굴 잘생긴 우리 저 차은우나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보면 우리가 약간 열등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근데 우리가 뭔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여러 가지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성공된 삶을 살아야지, 건강한 마인드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원래의 컴플렉스예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어떤 성공의 어떤 자양분도 되고 성공의 밑거름도 시키고 또 예를 들어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준 스트레스, 그 컴플렉스인데 사단이 이것을 갖다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를 줬거든요. 이게 만성적인 컴플렉스는 뭔 말이냐면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뿌리 깊은 아주 그냥 사무치는 컴플렉스를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한테 느끼는 컴플렉스나 사울이 다윗한테 느꼈던 컴플렉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냐? 컴플렉스를 가지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찔러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변이 저는 쑥밭이 돼버려요. 아멘.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남을 찌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먼저 찔러요. 명심보감용 이런 말 있거든요. 하멜 분이님은 선호기근이라는 말이 있어. 한번 써서 좀 이상해요. 뭔 말이냐면 피를 물어 남의 얼굴에 뱉으려면 자기 입이 먼저 피가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찔러.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자기 연민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 비하를 해. 그 다음에 자기 좀 발전하면 자기 학대를 해. 그 다음에 자기 파괴까지 가면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열등감이다 그랬죠. 감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감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바꾸면 되냐? 반대말이 뭐냐? 우월감으로 바꿔야 되냐? 우월감은 아니죠. 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해가지고 비굴하면서 오는 것이 컴플렉스라면, 열등감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에게 잘못된 행동, 그 우월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동전의 양면처럼 한문에 보면 또 한문도 내가 또 너무 인하 교자는 사상 필체입니다 그랬어. 아랫사람한테 무시하는 사람,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은 아처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똑같아.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자신감. 자신감도 맞기는 한데,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믿어요? 내 조건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그 돈이 사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월등히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위축이 돼요. 다시 컴플렉스를 또 느껴. 얼굴이 잘생긴 자매님이 어디를 갔는데 자기보다 너무 10배, 100배 이쁜 자매를 만나면 그 컴플렉스를 느끼거든요. 이게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컴플렉스를 이기는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건 자존감. 자존감은 뭔 말이냐?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존재 자체가 나는 존귀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존감이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컴플렉스가 제일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볼 때는 삭개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자 보세요. 내가 볼 때 삭개오는요,
어, 핸디캡하고 컴플렉스하고 합쳐진 사람이야. 실제로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못났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가 택했던 것이 뭔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로마의 주구가 돼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서라도 자기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세리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없어졌냐? 내가 볼 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저소받고 비웃음 사고 그러니까 더 심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스하고 핸디캡하고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열등감 때문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순간 삭개오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삭개오한테 있어서 돈은 뭐냐면 생명이었거든요. 생명.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돈을 버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자기 생명으로 알고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 집에 왔을 때 내가 절반을 내가 이웃에게 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생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는 그 모든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아 진짜 내가 뭐 약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나 말이 꼬이는데 아니 뭐 그 아파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자 인디언 마을에 한 아리따운 그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는 진짜로 아리따운 처녀인데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처녀야. 자기 비하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쁘다는 생각 거울도 보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도 고개만 맨 숙이고 다니니까 자기가 이쁜지도 몰라. 본인 자체도. 근데 그 자매가 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영국에서 온 선교사 부인인데 그 부인이 그 자매를 신방을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도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서로 교제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가지고 8년 후에 다시 그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귀분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 동네에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 처녀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 제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2년 후에 인디언 추장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마을에 왔는데 머리도 작게 치고 영어도 잘하고 완전히 인텔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막 싱쿵싱쿵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청혼을 할 때는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오래된 그 청혼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지창금으로 동물들을 가지고 가지고 청혼하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 한두 마리 가지고 청혼도 오지만 대부분 사람들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청혼복을 입고 가가지고 청혼 오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처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서로 7마리를 갖다가 막 갖고 가서 청혼해가지고 청혼했다는 그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인디언 추장 아들이 말을 타고 청혼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뒤에 하인들 시켜가지고 소 30마리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여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따라간 거야 거기를. 계속 따라가니까 이제 한국 버전으로 따지면 한참을 가니까 산 밑에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 가더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추장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자, 나는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낭자가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고 내가 낭자한테 반해가지고 엿모으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오늘 청어도로 왔는데 낭자의 아름다움은 소 30마리 가지고도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제발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쌀의물이 열리면서 처녀가 나와가지고 그 청혼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날 그 처녀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그 추장 아들이 소를 30마리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청혼할 정도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서부터 가꾸기 시작하고 공부를 해갖고 우아한 기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있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전부 우리는 추장 아들이 아니요, 우주의 최고 신랑감 예수 그리스도가 소를 30마리가 아니요 5,000마리 아니 5억 마리를 갖고 우리한테 청혼해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 쩔어야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너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해봐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기 초에 막강하던 우리 노마 시대 때 노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 아닙니다. 다이어수저도 아니요. 우리는 갓수저야, 갓수저. 아멘? 신라 시대 때 여러분 진골 성골 나오잖아요. 한쪽이 왕족이면 진골, 양쪽 다 부모님이 왕족이면 성골이잖아요. 우리는 갓골이요, 갓골. 우리는 빈살만 있는 아랍 왕족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갓족이야. 한국에 잘 나간 노예 패밀리가 아니야. 우리는 갓 패밀리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농담이 아니거든요, 빈살만 이슬람 믿잖아요. 부러워요? 그 부러우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존감 쩌는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한번 다 봐보세요. 아니, 옆을 한번 봐봐. 옆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는 잘 외우니까 좀 좋게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성경을 좋아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뭔 말이냐면 욥기 22장 28절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기가 막힌 말 아니냐고. 그게 내가 뭘 결정하면 이루어진대. 근데 결정하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크리거든요. 디크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선포하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포 한번 해보자고요. 나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디스트레스는 뉴스트레스로 변했고 머피의 법칙은 셀리의 법칙으로 이미 변했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는 일시적인 컴플렉스로 변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손 다쳐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내가 약을 먹어갖고 진짜 너무 막 말이 뱅뱅 꼬이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제가 이 다음 시간에 10분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좀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죄하고 30년 싸웠거든요. 중독하고. 좀 들어보면은 조금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욕된 넷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죄를 짓지 않든지 양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 이르지 못한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세상에 선을 행하고 아래 행치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론은 사람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 줬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마귀나 죄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사실 이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잠깐 지금 좀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새 육족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세상에 있는 수십만 종의 동물 이름도 다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어.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넘어가 버렸어.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보다는 사단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뺏겨버렸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통칭권을 회복시켜 우리가 찾아왔거든요. 찾아왔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뭔 말이냐면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것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기에 유괴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한테 넘어왔어 다시. 그렇지요. 그러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단한테 끝까지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사단은 이미 우리한테 전쟁이 졌거든요. 남아있는 것들의 폐잔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뭔 말이냐면 폐잔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사단이 교묘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폐잔병이 아닌 것처럼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알면서도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약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공격은 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대적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씨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럼 먼저 죄란 것이 무엇인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한 종류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원죄라 그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은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야. 이게 원죄거든요. 두 번째는 시편 19장 17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옛날 성경은 뭔 말이냐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가 뭐냐? 내가 고의로 짓는 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크게 말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어. 이걸 범죄라 그래. 또 하나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 이거 누라고 죄다 그래.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우리는 범죄한 거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했어. 이건 누라고 죄야. 그런데 범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옛날 성경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그놈 오늘 보니까 내 마음에 꼭 쏙 드는 놈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생전에 크게 두 가지 범죄를 하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가 죽게 만들잖아요. 24장에서는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후에도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어떻게 끝내냐면 밧세바와 가늠해서 쉽게 말하면 잉태했던 애 있죠. 다시 말하면 살았으면 솔로몬의 형이나 누나가 됐겠지. 그 아들 한 명 죽인 걸로 징계를 끝내는데 24장에서는 전염병 백성들의 숫자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뭔 말이냐? 11장에 지었던 죄는 연약해서 지은 죄고 24장에 지은 죄는 교만해서 지은 죄야. 그러면 연약해서 지은 죄는 뭐냐? 육적인 죄고 24장에 교만해서 지은 죄는 영적인 죄인데 이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해서 지은 죄를 동물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지은 죄를 악마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0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근데 제일 강하게 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16장 5절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 별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하고 가까이만 져도 하나님이 죽여본다 그러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 교만은. 근데 교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외적 교만이 있고 내적 교만이 있거든요. 외적 교만은 뭔 말이냐면 오만 방자하고 아나무인하고 독선을 말해. 독선. 그렇죠? 근데 내적 교만은 뭔 말이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인품이 좋아 보이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이거 위선이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독선이고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획천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그 위선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죄가 위선이야. 근데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자칫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자는 뭐라 하겠냐면 한번도 없으면 또 장자는 뭐라 하겠냐면 약인이 작불선하에 득현명하면 인수보르나 천필주진이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위선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여가지고 이름이 더 높아지면 사람으로서는 위해를 가할 수 없으나 하늘이 반드시 찢어 죽인다 그랬어. 아멘.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죄를 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냐? 성경은 자 요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죄마다 불법을 범하는 죄는 그 불법이다 그래서 첫째는 불법 죄다 그래.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 불이 의롭지 못한 게 죄다 그래. 세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면 죄이다 그랬어. 불선, 선 행치는 죄다. 네 번째는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 다시 말하면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넉사자에 안일비자 쓰지요.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원래는 사가지가 없다는, 네 가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가 없다, 뭐이 없다는 거냐? 맹자가 말한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가져야 될 네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이, 느, 예, 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뭐냐? 첫 번째씩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두 번째가 뭔 말이냐? 의는 수오지심,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얘는 사양지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 지식이 없다 이 말. 이 네 가지가 없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죄는 짓는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 짓는 대상에 따라서 뭔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있어. 다르거든요. 죄가 여러분 헬라어로 하마르테자죠. 한말테잖아요. 근데 하마르테가 세 가지로 나누는. 첫째는 뭔 말이냐면 파라바시스, 이거는 내가 나한테 짓는 죄거든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탈선이라는 뜻, 탈선.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뭔 말이냐면 파랍토마,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야.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뭔 말이냐면 아세베이야, 이거는 불경, 하나님을 경외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근데 이 불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가 나오잖아요. 패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틸로기스거든요. 안티 반대, 로고스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사는 것이 패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죄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짓는 죄나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는 회개하면 금방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짓는 죄는 용서가 힘들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든 사실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그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 그러면서 이 세상 오는 세상 받는 사람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 모독죄. 근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죄가 몇 가지. 첫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 같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그 대적한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의의 도를 낳은 후에 받은 경륜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저에게 도리어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몸을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는 죄는 짓지 않을까, 우리가 늘 깨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공자는 뭐라 했냐면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그랬어. 사람이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만 설명 일단 하고, 자, 제가요 몇십 년 전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도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해. 뭐냐면 담벼락이 쫙 있는데 거기 안개가 자욱이 끼었더라고. 근데 내가 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안개 속을 뚫고 도포를 입은 하얀 손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오공처럼 이렇게 황금으로 된 머리띠를 이렇게 둘러주고 황금으로 된 성경책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그 꿈을 깼거든요. 깼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 말이냐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문벽철은 하나님 손바닥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구나, 나는 예를 들어 영적 나시린이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나시린 나오잖아요.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나오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만 시체를 만지지 않고, 아 나는 하나님 현대판 나시린으로, 영적 나시린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 생각이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뭔 말이냐면, 내가 요즘 들어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 말이냐면 파랄람보란 말이 있어,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은총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편애란 말이 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을 나는 파랄람보인데 그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욕심이지.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는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냥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난 좀 바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라고 해서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였어. 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본을 보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모든 시험은 요한 1서 2장 16절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세 가지야. 물질과 명예와 권세 딱 들이대잖아요. 이 도들로 떡다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마귀 도망가거든요. 두 번, 세 번 들어오니까 신명기 6장 16절 13절 말씀을 물리쳐버리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계시니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시냐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사탄이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 뭔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요. 근데 직접 하나님 나타나시니 그게 얼마나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왜? 말씀과 죄는 상극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택했던 방법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선택을 했고, 두 번째가 뭔 말이냐면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미 알았잖아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하고 고통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간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마귀가, 아니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십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유혹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이쪽에 있으라 그러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네 여기서 날려 중보기도 좀 해라.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이 더 니턴이라는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거기서 너무 적절하게 표현해. 뭔 말이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 기도를 통곡과 눈물이 처절한 기도라고 써놨더라고. 근데 더 멋있는 말이,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게 없어서, 거기서까지는 예수님이 해답을 못 찾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우리 목사님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항복 기도라고 썼어요. 항복 기도.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러분 항복 기도는 뭡니까? 절대 순종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니까 거기서 게임이 끝나요. 아멘.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찍어불잖아요. 아멘. 그래서 좋은 번역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랬어. 채찍으로 때리려 사단이 얼마나 겁을 먹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딕 이스트만은 뭐라 했냐면 성도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사단은 벌벌 떤다 그랬어.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만 잡아도 사단은 벌벌 떤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무수하게. 그래서 좋은 번역이 뭐라 했냐면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 이게 기도 역시도 죄와 상극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내가 이제 딱 꿈을 깨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몇 시간씩 보고 성경을 막 수없이 내가 암송을 하고 기도를 내가 진짜 그때는 한 3시간씩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펄펄 하고 다녔는데 그 뒤로 내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너무 쉽게 내가 죄를 짓더라고. 그런 와중에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뭔 말이냐면 성령이 문제야, 성령이 문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해야 우리한테 권능이 오잖아요. 말씀도 기도도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 파워가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차가 한 대 기가 막힌 차가 있어. 내가 운전할 줄도 알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성령이 기름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펄펄 뛰면서 1년 내내 평생 동안 살면서 성령을 출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자전거 사다가 쓰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도 성령 충만 계속 공급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권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 기도를 며칠 쉰다든지 그러면요 사탄이 딱 있다가 날 콱 물어버려. 죄라는 것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히브리어는 하타거든요. 하타라는 말은 세 가지 합성어예요. 첫째는 헤트 울타리, 두 번째 테트 뱀, 세 번째가 알레프 본성. 그러니까 울타리 속에 숨어있는 뱀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죄는 딱 숨어있다가 우리 성향과 기질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딱 맞추면 공격 딱 들어오면 내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 그러고 나면 내가 뭐 한번 물려버리면 내가 양복은 병아리처럼 비실비실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내가 또 회복해가지고 또 기도했다가 그 주기적으로 죄를 짓고 못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꿈을 못 깨고 그냥 그 댕기는 거 해답을 못 찾고 그러다가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다가 내가 놀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뭐라 했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행하면 그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은 어디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놀란 거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신학했던 모델이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예요? 신학전 13권이나 썼고 3번의 전도를 통해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생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누구를 꼬집거든요. 꼬집는 대상이 누구냐면 게바요. 게바가 누구?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한테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믿음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그러면서 25절의 7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노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뭔 말이냐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구나.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양심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본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내가 제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 깨달은 거야.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걸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노마서 중 마틴 너드 존사님이 노마서 중에 노마서 8장이고 노마서요.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요. 노마서 중에 노마서가 8장이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노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결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다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다 이루었다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 안 했어. 다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 완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원 다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받을 줄로.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확신을 줬어. 이렇게 끝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말에 뭔 말이냐면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다. 그 말씀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의지로 싸워 내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아니야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못 이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어차피 너 죄 질 건데 그냥 짓고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막 주저주다가 한번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뢰껏 죄를 짓고 내가 정죄감이, 내가 죄책감이 올라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암송하다가 나중에 내가 또 성경 좀 나름 아니까 말을 합쳤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좋은 같이 눈과 지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38장 내 모든 하나님 뒤로 넘겨버렸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행이 저희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너 멀리 하셨으며 또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34장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마는 자니 이런 것들을 뭉탕거리 갖고 그걸 갖다가 내가 하는 거야. 죄만 짓고 나면 암송하면서 그걸로 정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책을 보는데 윌리엄 건넬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네 죄를 덮어버리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죄다. 그때 내가 정말로 내가 머리에 철퇴를 맞아갖고 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짚는데 합리화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순간 내가요 낙심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내 속을 내가 어떡해? 아니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내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러고 내가 한참을 다녔다니까요. 한참을 다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창세기 4장 7절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머릿속에 빡 뛰어오르더라고. 내 머릿속에.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 다스리라고? 다스린다는 거 통치한다는 거 통치한다 컨트롤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네.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머리에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서 갑자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것도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상시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떤 능력, 사역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이 나한테 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뭔가 방법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방법을 제시해줘야겠다. 내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까지 달달달 해왔어. 헬라로도 막 해버렸어. 내가 하나님 전승갑주 애우고 나서 윌리엄 건넬이 쓴 그리스도인의 전승갑주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개 사고 존 웨이슨 죄 죽이기라 책도 사고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나 막 독발했어.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뭔 말이냐면요 나한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내가 딱 일목요연에게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막 방대하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참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우리 사무실 책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조그만 책이 하나 눈 쏙 들어와 보니까 조그만 소책자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해가지고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요만해 조그만해요. 몇 장 되지도 않아. 그걸 봐가지고 읽었어. 읽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렇게 책이 나와 있어.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 하냐면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회개와 하나는 신학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회개는 양심에 따라 회개하는 거고 신학적 회개는 말씀에 근기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장해 갖고 사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거기 딱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마틴 로즈 존사님이 그때 했던 했던 책을 읽으면서 봤던 것이 떠오르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없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뭔가 내가 좀 방법을 또 다시 결국은 말씀인데 내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제가 저한테 어떤 직면으로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내가 능력을 가지시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쭉 기도원 도중에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20장 43절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악으로 말하며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서 기억이란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기억이란 말이. 그럼 왜 그냥 떠오르느냐? 봐보세요. 죄는 우리한테 두 가지 기억을 주고 있거든요. 죄에 대한 기억이. 첫째는 달콤했던 기억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뭔 말이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더럽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공격을 해요. 첫째는 뭔 말이냐면 달콤했던 기억을 우리를 유혹을 해.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죄감을 줘가지고 그 나쁜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를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서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기억,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억을 또렷이 기억나게 해주시되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 중 달콤했던 기억들은 도말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두렵고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나쁜 기억들은 확대해서 내 마음 안에 각인시켜 주심으로 죄를 내가 철저히 미하고 죄에서 환멸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마음으로 제가 단절된 삶을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강해지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난 구습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옛사람을 입으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습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 구습.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요, 똑같은 일을 향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처럼 더 심한 전염병 정신병 증상이 없다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생활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습의 성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두 가지 천성이 있어. 첫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천성, 선천성이다 그래. 두 번째는 습관으로 만드는 천성, 이게 후천성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천성은 제1의 천성, 심리학에서는 그 다음에 후천성은 제2의 천성인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서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내가 3시 반에 일어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묵상, 그 다음에 내가 묵상 내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하거든요. 텔레비 켜놓고. 근데 그때 텔레비 볼 거 내가 뭐 시사 프로를 유튜브를 많이 봐.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 다른 걸로 바꿨어.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를 본다든지 다른 목사님 무슨 말씀을 본다든지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내가 출근하면은 9시 반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9시 반 되면 회의가 끝나 기도오고 그러면 내가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성경을 봐요. 내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는데 9시 반부터 10시까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머리를 좀 비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컴퓨터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했어. 안 해보니까 뭔 말이냐면 10시부터 내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30분 동안 오라고 오고 난 후에 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잔상이 남아있어. 근데 그 잔상이 없으니 집중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하나하나를 바꿔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단정히 놔둔다든지 적은 것부터 내가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심리학에 보면은요 의복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니폼 효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선배들이 의관을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를 들어 옷차림에 그 사람의 정신도 조금 더 바로 잡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바지를 입었을 때하고 양복을 입었을 때하고 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가니까 좀 내가 강해진 걸 또 느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야 그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밥티조 익사람도 익다. 옛날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못 받아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사는 내 어디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멀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무릎 빠져 죽었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6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사는 여길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죄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마귀의 유혹과 내 정욕이 합쳐질 때 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마귀가 나한테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해버리면 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죄가 나 유혹이 들어오면은 나는 죽은 자야 하고 내가 멀리 봐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강해지더라고.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잖아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지원책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한마디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눈으로 못 보지만 천사와 마귀와 다 안 보이는 존재들이 우리 행동을 쳐다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그래, 성경 그렇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천사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한테 보고 오려고,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참소하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화람되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끔찍한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더 강해진 내 자신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결국은 사랑이야.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랬거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쓴 조그마한 책을 내가 보다가 의뢰받아갖고 책을 내가 한 30권 샀어. 다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도들끼리 막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지? 이것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르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어? 자기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는 그렇게 나한테 와닿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함을 잡쳐서 미안한데 정의란이 출서지란 말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 4대 민중 중에 한 명이 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 눈에는 서시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람둥이여도 바람을 딱 한 번에 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끊어. 왜? 그 여자밖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게 결국은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 하나님, 존 번연이 뭐라 그러냐면 이랬거든. 당신이 죄와 이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와 이별하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5가지 딱 이어가지고 내가요 계속 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했거든요. 기억, 습관, 세례, 증인, 사랑.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나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전순갑주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도 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내가 나한테 해결이 안 됐던 것처럼 각자마다 취향과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중독을 끊고 뭔가를 끊고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열망, 갈망, 소망이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소망, 갈망,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든 말씀을 준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5개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어. 나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 죄성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말씀만 강하게 붙잡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요, 솔직한 얘기인데 힘이 없는 것이 뭔 말이냐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이제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여기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우리들도 뭐 예수님 시대에도 뭔 말이냐면 두 무리가 무리와 제자, 여기 제자가 몇 명인지 나는 잘 모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테테스야. 근데 증인이라는 말이 증인, 우리가 예수님 증인데 증인이 말이 마르티스거든요. 근데 순교라는 말도 마르티스 똑같아 단어가. 근데 마테테스하고 어원이 같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제자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예배팀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로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같이 기도를 조금 짧게 내가 기도를 좀 하고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요, 기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종의 기도가 있고 아들의 기도가 있고 두 가지 기도가 있어. 그러면 종의 기도는 소망하는 기도고 아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야. 예를 들어서 신발이 떨어졌는데 종은 말이 길어. 주인님, 내가 이렇게 해갖고 신발 떨어지는데 어떻게 말이 기는데 아들은 뭔 말이냐면 아빠 신발 끝나.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파테르 헤몬 호엔 도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렇거든요. 뭔 말이냐면 제일 첫째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기도 주기도문의 첫째가 원어는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종의 기도는 부탁하고 사정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뭐냐면 아들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야. 구하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테오거든요. 요구하라 그 말이야. 요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이 말이 제테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라 이 말이야. 두드리라 이 말이 뭔 말이야. 크로거든요. 이거는 권리를 주장하라 그 말이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주장할 권리가 있어. 요구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부자관계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뭘 막 사달라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막 뭘 사달라 그러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겠냐고. 근데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 그리고 우리 아들을 너무 내가 좋아 사랑해. 그러면 뭐 사달라 그러면 내가 막 하나 사달라면 10개 사줘볼 것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는 것을 더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 24절에서 뭔 말이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또 마음이 더 급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시편 94장 9편에서 뭐라 했냐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듣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말씀이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건데 뭔 말이냐.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그르시는 것을 들으시는 란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우리가 기도 한번 나가보자고요. 아멘.